오늘 말씀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이 회당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소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고 우리들만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가장 두려워했을 회당장, 이 회당장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지금의 그 사건을 오직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사실 믿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들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던 회당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정말 두려워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그 믿음, 회당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미리 머리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는 말씀하셨다면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늘 범죄하죠.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셔도 안 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안 될 것을 미리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회당장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정말 곡소리가 나는 거죠.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이미 희망은 저 멀리 간 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희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했더니 40절 말씀에 보니까 어이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웃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다 못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셨을 때에 이 아이가 자는 거라면 깰 수도 있겠구나, 더 쉬운 일이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자다가 깨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잔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잔 거니까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무슨 예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게끔 하지 않으셨고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소녀가,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그들만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셨죠. 달리다 쿰.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봤다면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시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우시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죽었다가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어떤 한 청년이 암에 걸렸었는데 암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웬만하게 아픈 거는 그렇게 막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나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아니 암도 나았는데 감기 정도야 기도하는 척만 해도 나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웃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적의 나눔 7번째 프로젝트 달리다 꿈이라는 주제로 교우들과 한 소녀를 돕고자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곳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러 심부름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군중이에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가 죽어서 희망이 끝났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저버리게 하는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더 쉬운 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비웃기나 하는 그들이 바로 그냥 무리들이었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 무리들.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이 기적의 나눔에 동참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MG 기적의 나눔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청년들의 패기에 속으로 얘들이 어쩌려고 그러지? 도대체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으려고 얘네들이 이걸 지금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총 830만 원의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800만 원을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원, 1,000원, 호두파이 3,000원, 사과파이 3,000원 이런 것 여러분들이 다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딱 1,000만 원이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룬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 일을 위해서 파이를 구웠고요, 누구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서 맛있게 먹어주셨고요, 누군가는 그 청을 담그기 위해서 칼질을 했고요, 누군가는 그 청을 드시면서 건강해졌고요, 누군가는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 기적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사함으로 자신의 재정에서 얼마를 떼어서 형편에 맞게 감사 헌금을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지목되지 않았던 베트남에 있는 한 청년도
지목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도 자전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자전거를 주셔서 그 돈을 헌금하겠다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셨기에 이룬 우리 모두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만의 일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MG 콘서트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콘서트에서 나눈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동참하지 못하셨거나 오늘 꼭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기적에 남은 감사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눈치 보시거나 혹시라도 무엇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억지로 하신다면 받지 않겠습니다. 이 기적에 억지로 나눈 마음이 섞여서 감사의 의미가 혼탁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적의 주인공들을 돕기 위한 마음이라면 감사히 받고 귀한 일에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나눔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셔서 그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기적의 나눔 콘서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함께 이 모든 마음들을 나눠주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이 기적의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폭발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하나님 흠없는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